오늘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특권입니다. 네,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개별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주어진 특권인 이 기도를 정말 꼭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는 겸손하게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네,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다니엘이 겸손하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미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을 바사국의 그 군주가 막았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중간에서 이 마귀가 막았는데 이제 이때 기도를 쉬고 그리고 절망하거나 낙심을 하면은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사단은 우리의 약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바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투를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전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그 전투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할 때 이제 손이 아프니까 이거를 내릴 때가 있었는데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손을 올리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와가지고 모세의 한쪽 손을 이렇게 양쪽에서 지지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쉬게 되면은 그때부터 밀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긴 하지만 내가 기도를 지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영향력이 바로 현실 속에서 반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없는 21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어쨌거나 과부가 너무 와서 강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부탁을 들었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은 아니시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방법과 결과와 시간, 이것을 하나님 손안에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리고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가 됐는데 너무 가난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두 수선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인도를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남녀 공립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진료소도 경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이제 성경 번역을 열심히 했었죠, 이분이. 그리고 이 인도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을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아내가 살아 있으면 함께 그 아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풍습도 다 추방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동반해서 이렇게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자녀들을 전염병으로 잃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아내가 이제 정신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이 선교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졌는데 7년 후에 한 명의 개종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정말 성경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딱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기뻐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5년이 지났을 때 약 1818년 무렵에는 600명이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런던,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선교회가 세워지고 되고, 그리고 영국 해외 성소공회와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그리고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어서 이제 선교의 기틀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약했겠죠. 하지만 이 미약한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기도의 조력자가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의 누나였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전신마비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누나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로 떠난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윌리엄 캐리가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누나한테 보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편지가 도착을 해서 그 편지가 다시 이제 답장을 이제 누나가 써서 보내면 그 답장이 도착하기 전에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전신마비 환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계 선교의 그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의 누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만을 생각하기보다도 또 우리의 장래에 우리 자녀 세대들, 또 미래의 다른 세대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 나이를 지나게 되면은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 친구보다는 안 믿는 친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한테 이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뭐 이거를 굳이 사람들한테 내세울 건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어쩌면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삶을 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흘 동안을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흘 동안 요나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나를 품고 있는 이 물고기로 하여금 계속해서 육지 쪽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기도하는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해서 육지 쪽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결국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그 어린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웠죠. 그렇게 하기까지 진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동안에 이미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가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모릅니다. 요게벳도 그런 거를 상상을 못했겠죠.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구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꾸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과정과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의 시간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고 그리고 내 주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도 아직도 변화가 안 됐고 내 환경은 아직도 막혀 있고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가장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나 뭐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남편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자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될 때 아니면 내가 결단을 할 때 그럴 때 이미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결국 내 자신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큰 죄를 짓거나 흉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보면은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아직은 요셉이 10대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탓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이때까지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이럴수록 이제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성숙함이 아직 요셉에게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족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수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애국과 주변국들을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총리의 자질을 갖추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바로가 막 애굽의 전 국민한테 내가 제일 가는 권력자이긴 하지만 내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자는 앞으로 요셉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여러분 바디발의 아내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걸 다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제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형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본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의 장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오는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거나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의외로 내 자신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한나와 같이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한나처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한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스스로 그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주의 종이 한나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면 한나와 같이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자녀가 한 명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은 이제 성적 같은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현실을 쳐다보면은 마음에 낙심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빚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50세 이상 넘어가지고 깨닫게 된 것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어렸을 때 이제 그때에도 이제 깨닫고 변화되는 것들도 많았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정말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어떤 나타나는 결과들만을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의 어머니는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그 어거스틴이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탕함과 그리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 모니카가 자정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끝에 결국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기초를 세우면서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론에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너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거든요. 또 그 눈물병에다가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담으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더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는데 또 이럴 때 이렇게 졸음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뭐 체력이 좀 저기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만들어내게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잘 지켜서 이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들과 또 우리나라와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계에 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윌리엄 캐리의 그 누나처럼 여러분도 세계 선교의 귀한 그런 조력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 오늘 첫날인데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매일매일 내가 몇 시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또 어떤 분량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이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놀라운 간증들을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